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나는 감사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할렐루야 주 성령님 나는 감사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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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사랑교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과 은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을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께 승리로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금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깊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에 있는 황용성 목사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전도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때 더 이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 메시아 죽였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복
과 같이 드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한 영원 영벌 받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죄인 받으소서. 죄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 특별 50일 새벽 집회 34번째 세 종류의 십자가, 세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23장 3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본문을 보면 세 개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오른편 강도의 십자가, 그리고 왼편 강도의 십자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고 회개한 강도와 회개하지 않은 강도도 똑같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든지 다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이 십자가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3대 필수 조건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진 사람처럼 사는 십자가, 죽는 십자가, 그리고 대속과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십자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지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십자가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차례대로 읽겠습니다. 먼저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기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세 개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강도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견해대로 두 강도 중 하나는 낙원으로, 하나는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내가 과연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예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바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죽는 순간에 회개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보면서,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을 죄를 지은 강도까지도 죽는 순간이라도 예수님을 만나서,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한 사람은 입으로 주를 시인하여 낙원으로 갔고, 한 사람은 입으로 불신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정반대의 인생을 선택한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도 어떤 분은 치유와 은혜를 체험하는 데 반하여 어떤 분은 상처와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한 강도는 구원받고 낙원에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부인한 강도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갔습니다. 낙원의 인생길, 순례의 길에서 우리 모두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떠나가야 하는데, 기왕이면 지옥 가는 십자가나 뒤늦게 허둥지게 지는 회개의 십자가보다는 하늘의 영광과 상급이 보장된 예수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살아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인생의 3대 필수 조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달린 세 사람은 각각 다른 인생을 살다가 다른 인생의 결과로 인생의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인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십자가 또는 사는 십자가, 대속과 사랑의 십자가, 이 세 가지 3대 십자가를 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 중에서 어느 십자가를 선택하고 어디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인 정말 왕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왕은 섬기는 왕입니다. 사랑의 왕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때만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영의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영의 구조, 하늘 구조가 아니면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바로 말씀 구조, 사랑 구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십자가 중에서 사랑 구조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기를 부인할 때 내 영을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이 지신 대속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섬기는 왕으로 살 때 하늘에서 큰 자가 되고 땅에서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부부는 한 몸인데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서로 부딪히면 몸이 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머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가만히 죽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먼저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여자의 머리이므로 남편이 잘못되게 굴어도 잘 참고 주님처럼 높여주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말씀합니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하라. 또한 남편에게는 아내가 이렇게 철없이 굴어도 더 참아주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부부관계는 한쪽 머리가 잘났다고 떠들어도 다른 쪽 한 머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머리 중 하나만 죽어도 가정은 깨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문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겠지만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면 가정은 보존이 됩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가정은 유지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둘 다 죽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조대로 남편한테 복종하는 것도 죽는 것이고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람과 한 것도 같이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서로가 삽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어야 산다고 본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실 인간 문제는 남녀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만 잘 해결하면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경적인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면 남녀 구분이 없어지고 아내와 남편의 구분도 없어지고 어린아이 때처럼 그냥 오누이처럼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친구처럼 사는 상대가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관계로 살아야 제일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신화대로 살아야 하지만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가정이라면 오늘 말씀처럼 말씀 관계로 살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온누이 관계, 친구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말씀 관계로, 말씀의 구조로 살아나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일입니다. 양보하고 손해보는 것입니다. 상대를 나이보다 유익하게 대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인정해주고 섬기고 대접하고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지혜고 주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음으로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참고 견디면,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죽음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왕이 되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내 못난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과 함께 사는 복된 교우들, 오늘 성금요일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이들 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과 구역과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죽는 것을, 먼저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죽는 것을 선택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게 부활의 생명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방법으로는 인간관계가, 부부관계가, 가정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죽어야 사는데 살려고 하니까 점점 문제가 꼬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어야 사는 이 진리를 먼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만큼 인생이 달라지고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일찍 더 깨달으면 그만큼 더 인생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세월 허송하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기서 키워드는 세상도 못 박히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범한 가장 큰 잘못은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단순히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했지, 정작 중요한 십자가의 비밀과 능력은 간과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영적 의미를 분명히 알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힐 것이 아니라 세상도, 사단 마귀도, 나도 똑같이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마귀와 세상과 마귀가 만들어 온 이 세상의 어려운 역경입니다. 타락한 마귀의 속성인 죄성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단 마귀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거천 환경인 역경과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 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나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 생각을, 그리고 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내 생각과 세상은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도 함께 못 박으면, 그러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피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값비싼 대가라는 사실을 알고, 나도 죽고 나의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